세상의 모든 죄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기납기 찬송하세 나의 길을 따라오사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데는 그래도 제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미완성의 광복절 79주년의 의미와 한국교회에 나아갈 길, 이렇게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습니다만 내용은 별로 신통치가 않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극은 나라를 상실한 그 사건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한일 합병의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의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한일 합병의 조약이 맺어졌던 그날을 경술련에 했다고 해서 경술련 9.7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후 35년간 우리는 소위 일제강점기에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개인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일본 식민지의 통치가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내선일체, 즉 일본과 한국은 같은 몸이다, 이런 일본 사람들의 그 교묘한 명목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고 결국 노예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해방 이전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에 소위 이 국치 그 선언서를 낭독하거나 발표하거나 기념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치욕의 역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하면서도 이 국치일은 더 이상 기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방의 진정한 기쁨을 간직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치열한 반성을 노력해야 되는 데는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제 경험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제가 LG 상사 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약 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방문하면서 라빈 총리도 2번 만났고 그분의 요청으로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사실을 목격하고 우리 민족도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보통 해외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방문하게 되면 또는 국내에 사는 국민들도 자기들이 어떤 소위 연중 행사가 생길 때마다 이 민족 절기가 될 때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소위 그 방문하는 곳이 2군데가 있답니다. 한 곳은 사해바다 남쪽의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입니다. 이는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곳으로 진군을 하고 이럴 때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찬대로 싸우다가 결국은 힘에 붙이니까 마지막에 모두 자결을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임관식을 할 때에도 그곳에서 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사다는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바센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센은 그 의미가 이름을 기억하거나 기념한다는 뜻인데, 소위 과거 우리가 잘 아는 600만 년의 유대인 대학살을 추모하는 추모 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결단에 신성한 에너지를 이곳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그 말 한마디가 나와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 사람한테 외워두게 하고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e forgive them, but never forget them. 우리는 소위 그 사람들을 용서는 하나, 그러나 그 사실은 절대로 잊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이나 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미군이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자유와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에 의해서 곧 38선 이남 이북으로 나누어졌고 반쪽의 왕국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이남인 한국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북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하여 아직도 인권과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국으로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또는 핵무기를 가진 독재 군사 국가로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 기회를 타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79주년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성처를 하는 게 좋으냐, 특히 기독교인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79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해방과 나라를 되찾는 감격을 경험한 세대에게 놀라운 성경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해방됐을 때 6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역사적인 얘기를 어려서부터 봤고 그리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재도미에서 일어난 기강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터득해서 경제를 발전시킨 20세기 후반 한국의 역사는 실패와 망국과 좌절로 중첩된 20세기 전반의 일제의 식민지가 된 우리 역사와는 좋은 대조가 됩니다. 해방 후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우리가 3년간 한일 전쟁으로 식민지로 수탈된 국토는 더욱 황폐화되었고 우리는 세계 최빈국으로서 정말 어려운 생활을 그렇게 겪으면서 우리 최빈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아주 못 사는 나라, 두세 나라와 비슷하게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산업을 일으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리고 1987년 우리 후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군사 독재 국가 군사 독재 통제를 대통령 직선 5년제로 그렇게 단일제로 바꿔서 역동적인 민주주의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수직 상승했고 한국적 산업혁명과 민주혁명의 결과 광복 후 60년 채 안 되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이런 유례를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육 수준의 수직적 향상, 경이로운 경제 성장과 산업화, 세계에 유례없는 전국적 산림목화,
정치적, 제도적 민주화 성취에 우리는 민족적 긍지를 느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 자학적 비판론을 극복하며 경제 발전에 기초한 국력 신장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을 가고 싶어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이 희망으로 한국 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이게 생생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기초를 세웠던 우리 건국 지도자들의 자유민주적인 정신을 우리는 올바르게 계승을 해야 됩니다. 나흘날 매일같이 이 생각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나라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세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국 지도자들의 그런 우리가 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해방되자마자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공산당도 많이 활동을 많이 했고 결국은 1948년 남북협상 과정에서 이승만 박사하고 김구 선생님이 약간의 서로의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건설에는 두 분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통일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사회 통합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통일은 정권자들 사이의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과 남한의 한국 사람, 한국 주민들이 우리가 결정하는 사실은 되는겁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과 상담을 하고 중산 주민의 인권과 아무런 상관없는 통일 협상이 되는 걸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종전을 선언하자고 합니다만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 맞추려 하는 것은 한국을 여전히 핵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최근 우리나라의 구원당 미국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종전 선언이 있으면 북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의 완전한 명단을 우리에게 먼저 제출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화해와 내적 통합이 우선시 되어야 더 강력하게 우리가 통일의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힘바탕이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보수 연합 기구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015년 12월에 한국통계청이 종교에 대한 발표에서 개신교 신자가 967만 명으로 약 20%, 그 다음에 전통 종교인 불교 신자가 762만 명으로 15.5%, 이걸 제치고 기독교가 제1 종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389만 명으로 약 8%입니다. 만일에 천주교 신자까지 합치면 한국인 1350만 명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실들은 거기에 맞춰서 다수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우리 사회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민족 역사의 비극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국시에 당하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들이 그게 별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 참여를 하고 회개 운동도 해야 될 그런 행동입니다. 해방된 지 79년이 지난 지금에도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서로 모여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또다시 수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반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즉 일본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요즘에 와서 통계를 보면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그 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참 책임이 뭐냐, 교훈이 뭐냐 이렇게 보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또 교인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참 모든 면에 진지했습니다. 즉 회개하는 데 진지했고 기도하는 데 진지했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지사들이나 소위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로 그렇게 다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제 강점기 교회는 민족의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었고 민족의 소망의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대답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교회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서서히 점령당하면서 이 땅의 복음이 시작됐고 교회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라는 이름에 가지고 두 분이 왔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온 중에 처음 온 사람은 아펜셀라 박사와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지가 1885년, 바로 그 1885년에서 꼭 25년 후에 우리가 일본에게 소위 항복을 하고 모든 것을 뺏긴 그 시기입니다. 이 25년간이 그렇게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35년 동안을 우리가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그 기간에 우리가 우리 문화를 서양 문화에서부터 하다가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찬송가를 처음 배우면서 찬송가가 서양 음악의 선구자가 돼서 우리가 서양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서양 음악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도 이화학당, 대제학당이 생기고 이러고 1895년에는 우리나라의 서양 소설이 처음으로 번역이 돼서 이 번역한 것 이런 상황들 나중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한국어를 우리끼리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가만히 그저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정권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한시적 천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며, 그런데 지나간 문재인 정권은 너무 이념 편향주의를 국민 저주에 기인한다는 포퓰리즘 신념에 도취돼서 인기 소위 영합적으로 제왕적으로 이 국가주의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가 혹시 우리에게 앞으로 온다면 우리는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는 예언자적 안목과 지혜와 이를 외칠 수 있는 양심의 소리와 헌신적 행동이 요청이 되는데 이게 우리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교육 지도자들은 권력자들과 즐겨 만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독대하며 양식 있는 국민들의 비판적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강단에서 설교하고 시민 운동화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정도를 끌고 가는 위정자들에게 예언자의 소리로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만 년 통해 한반도를 지켜주셨듯이 반쪽인 광복, 이 가족인 우리나라를 앞으로 온전한 광복인 자유민주 통일 반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